흔히 이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라 합니다. 8장 4절, 5절을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갈세, 이렇게 뿌리는 자가 이렇게 시작해서 씨 뿌리는 비유라고 많이 하고, 요즘에는 보니까 뿌리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밭이 중요하더라. 그래서 씨가 자라는 밭의 비유, 뭐 이렇게도 말합니다. 오늘 저는 결실하는 밭의 비유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이 말씀은 상당히 유명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몇 년 되면 다 한 번씩은 들어본 말씀이고, 여러 번도 들었고, 또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 세 개의 복음서는 비슷한 내용과 비슷한 시기의 이야기를 담아서 연관이 된다 하여 공관복음이라는데, 공관복음에 다 이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다 나오면 그 세 복음서 중에 하나는 좀 짧기 마련인데, 이건 셋 다 아주 꽉 차게 길어요. 그래서 굉장히 길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잘 아는데, 이걸 잘 안다고 생각하면은 좋은 건데, 잘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초점이 무엇인가, 이걸 보아야 하거든요. 이 8장을 보면은요, 이 8장의 전체 흐름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잘 따르는 사람들의 케이스를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래 복음서가 다 그런데, 복음서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따르는 것이 복음서지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유난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 대한 강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중심 주제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가지고 이 땅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종의, 이제 그것을 그 서번트십이라는데, 종이 되어서 섬기는 그 일들, 청지기의 일을 맡긴 것이다, 강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도 대부분 동의합니다. 그만큼 누가복음은 강조 자체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8장을 한번 보시면요, 1절부터 보시겠어요? 1절부터 보시면 12제자가 거기 나오는데, 12제자가 복음을 전하실 때 함께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함께한 거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2절을 보면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 피드백이 좀 날 줄여주면 좋겠어요.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 그가 또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섬깁니다. 3절을 보면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자들이 아마 재정적으로 상당히 여유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로 주님을 또 섬깁니다. 소유로 섬긴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 마음과 진심이 다 움직이는 것이고 현실적인 것으로 이렇게 또 말씀도 하셨죠. 이 씨가 자라는 밭의 비유 뒤에 가면 21절 보시겠어요? 21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1절. 이거 나에게 하신 말씀인 줄로 믿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이 오신 어머니 섭섭하게 이러면 안 되죠? 이분이 내 어머니다 그래야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어머니 섭섭하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동생들이 온 그 기회마저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한 예시로, 또 비유로, 은유로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그만큼 이 복음서의 말씀 중에 이 누가복음은 그런 강조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어느 여인이 당신의 어머니가 참 복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행하는 것에 강조가 있어요. 24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8장 24절, 풍랑이 일 때 예수님께서 꾸짖죠, 풍랑을. 그랬더니 잔잔해지자 25절 마지막,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다. 이런 바람과 물은 인격도 아니고 무생물이라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 법칙에 의해서 그냥 여러 가지 상황이 되면 잠잠해지는 거지. 그런데 이것을 마치 사람인 것처럼 순종한다고 표현했어요.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당연히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12제자 따르고 귀신이나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따르고, 이 여인들은 지체가 높은 귀부인들인데도 겸손히 주를 따르고, 또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가족이고, 심지어 이
바람과 물도 순종하는데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강조로 이 말씀이 있고, 이제 더 놀라운 것은 그 뒤로는 더 극적인데, 요 뒤로 나오는 것이 심각한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많았대요, 숫자가. 그래서 이름이 군대랍니다. 그런 심각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하시는데, 그때 그 군대 귀신이 얼마나 셌는지 누구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하지 못해서 이 귀신 들린 얘기도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다 나와요. 아주 길게 나와요. 거기 보면은 이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해치고 괴롭히는데 그걸 이길 사람이 없어서 아마 그 마을 사람들은 그 지역 근처로 지나갈 때면 아이고 그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 또 어떡하나 겁이 났을 거예요. 그런 심각한 귀신인데도 3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 귀신들이 돼지떼가 있는 것을 보고 제가 그냥 쫓겨나지 않고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막 그래가지고 실제로 돼지떼로 들어가요. 33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돼지떼가 호수로 뛰어들어서 갈릴리 바다로 뛰어들어서 몰살당했어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을 정도로 심지어 귀신들도 순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나 35절 보면 마지막 귀신이 나가니까 온전하여진 다음에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 예수님께 경배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너희 동네에 가서 증거해라 그랬더니 39절 그 일을 또 다 증거했대요. 귀신 들렸던 사람도 바로 또 이렇게 순종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배경하에서 이 흐름 속에서 이 밭의 비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8장 4절로 다시 넘어가시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각 동네 사람, 여러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요 큰 무리가 되었어요. 큰 무리가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 비유를 듣고 깨닫지를 못해요. 10절 보죠. 10절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는데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마치 일부러 못 깨달으라고 비유로 들어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에서는 13장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요. 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야기는 그 이전에는 이렇게까지 비유만 딱 말씀하시고 끝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혹시 비유를 말씀하시더라도 뜻을 풀어주셨거나 비유로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 비유가 없잖아요. 그냥 마음이 가난하면 되는 거예요.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나니,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비유로 말씀하셔서 가만있어 뭔가 알 것 같기는 하고 그런 내용이 맞는데 이게 무슨 뜻이야? 하고 깨닫지 못하게, 일부러 못 깨닫게 하셨는가.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이 10절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이전까지 예수님께서 다 전해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랐나요? 많은 사람들은 칭송을 하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대표적으로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 마을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해서 예수님을 끌고, 싫어하면 피하면 되지 그렇게까지 할까요? 끌고 이 동네 끝에 있는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려 살인입니다.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싫으면 죽이려고 했을까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누가복음 6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고 함정을 팔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나 지켜보자.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도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다 말씀하시면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크게 분노해서 어떻게 저 사람을 처벌할까 논의를 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다 해주시고 알아들었는데 오히려 고발할 증거를 찾거나 예수님을 대적하다 못해 죽이고자 하는 문제까지 생기죠. 그럼 여러분, 비유가 아니고 직접 설명한 것이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은 거예요. 자, 누가복음 8장 8절을 보면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키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것이 마태, 마가, 누가의 공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이 말씀을 읽다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들을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물론 이제 장애인들은 못 듣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들을 귀 다 있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 들을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제 마음에 큰 도전이 있었는데 어린 저에겐 큰 도전이었어요. 내가 들었으면 잘 듣고 기억하고 그대로 해야 되는구나. 또 한편으로 제가 교회에서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 어른들, 저야 이제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됐으니까 그렇지만 평생 예수 믿으셨다는 분들이 참 말을 저렇게 하셔도 되나 싶은 말을 하시고, 교회 안에 저렇게 행동을 하셔도 되나 하는 행동을 하시고, 그런 거 제가 보면서 상처받았다기보다는 이게 들을 게 있다고 듣는 것은 아니구나, 들어도 안 듣는 거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셔가지고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가만히 있어, 나도 듣긴 들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천천히 생각하면서, 그들은 그 상황을 다 알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밀농사 지으니까 아마 이 씨 뿌리는 거, 이 뿌리는 농사법이 이제 밀, 한국은 또 보리를 뿌려서 합니다. 이렇게 뿌리면서 키우거든요. 쭉 뿌려요. 그럼 이게 주로 밭에 떨어지겠지만 어떤 건 진짜 그 옆에 있는 길로 바람에 날려갈 수도 있어요. 그거 밟히고 먹히는 거죠. 새들이 보면 다 먹겠죠. 어떤 것은 이스라엘은 흙이 많지 않은 지역이 많았으니까 돌 틈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 틈에서도 자라긴 자라지만 제대로 못 자라겠죠. 잡초는 어떻게든 자라겠지만. 그리고 가시덤불이 흔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농부들이 그걸 치우지 않았습니다. 가시덤불이 있으면 밖에 있는 들짐승들이 밭으로 못 들어오니까 그 밑으로 떨어지면 자라다가도 가시에 막히긴 틀림없이 막히겠죠. 가시덤불을 뚫고 나오는 밀, 보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길게 자라야 되거든요. 사람 키높이만큼.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들도 너무 잘 아는 내용이고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지? 사람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야 되는가? 점점 생각을 해나가는 거죠. 바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첫째는 내 마음은 어떤 밭이지? 둘째는 좋은 밭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거죠. 이거. 거기 큰 무리가 모였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12제자 같이, 막달라 사람 마리아 같이 여인들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은 그렇지 많지 않았어요. 그럼 묻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분은 여기 교회 예배 와서 종교를 이렇게 하나 가지고 있는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성도요,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주일날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이 말씀으로 내 삶도 가치 있는 삶이 되어 구원받았다고 좋아만 하지 말고 구원받은 삶을 살고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사람, 우리 다 떠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그 사람이 되는가? 제자이냐? 종교인이냐? 군중이냐? 제자냐? 성도냐? 모여있는 그냥 회중이냐? 이걸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이 비유는 이 누가복음 8장에 있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실제로 순종하는 여러 케이스들, 사도들처럼, 마리아처럼, 거라사에 귀신 들렸던 사람처럼, 이런 사람들처럼 분명히 따라야 되는 것을 아주 강조하는 효과가 이 비유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유를 그 뜻 알아. 그럼 이 뜻은요, 너무 간단해요. 이 뜻은 12절부터 15절까지 넉 절로 끝나요. 그냥 그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었는데 마귀가 가져간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었는데 뿌리가 별로 없고 습기가 없어서 그냥 끝난다. 시련을 당하면 그냥 배반한다.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욕망에 빠지면, 이제 14절을 보면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이라고 했는데, 이 재물의 욕망이 있으면 걱정이 되죠.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나, 앞으로 안 생기면 어떡하나, 내 거 누가 뺏어가면 어떡하나, 이걸 내가 하면은 누가 알아주나, 온갖 걱정. 사실은 욕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잘 선한 마음으로 듣고 지키면 결실한다. 이거 그냥 4가지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렇게 비유를 하신 것은 그걸 알라는 말씀이 아니라 2가지겠죠. 여러분은 어떤 마음밭입니까? 또한
좋은 밭이 되기를 정말 원한 겁니까? 그럼 밭을 평가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농사를 짓지요. 그래야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고 조심하고 변화받지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좋은 밭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안 생겨요, 이렇게 말하면 틀린 거예요. 안 생기는 이유가 뭔지를 찾아야 되는 거지요. 내 믿음이 깊어지지 않으면, 근데 다른 분은 믿음이 깊어지면 나에게 아쉬운 점은 뭔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럼 믿음이 깊어지고 좋은 밭인 건 어떻게 합니까? 열매가 맺히면 좋은 밭이고 믿음의 열매가 있으면 믿음이 깊어지는 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도요,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이 공부 방법이 틀렸구나 하고 방법을 찾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아이 키웠지만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는데 안 되면 일단 제일 먼저 공부 방식부터 다시 찾고 그것을 가르쳐줄 선배와 스승을 찾고 선생님을 바꿔주고 과외라도 붙여서 길을 찾잖아요. 얘는 해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전에는 결혼하면 다 아기 키우는 줄 알았는데 요즘 아기가 생기지 않은 젊은 부부들이 많죠. 그러면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정말 애를 많이 써서 고생합니다. 슬퍼하고 그냥 우리는 안 생기는 부부구나 이러고 많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나 할 생각이 없으면 모를까. 가게라도 차렸는데 손님이 안 오면 왜 안 오나? 여기 너무 외진데 있나? 사람들이 모르나? 내가 대하는 방법이 틀렸나? 물건이 틀렸나? 너무 비싼가? 무언가 방법을 찾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 믿음은 깊어지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알긴 알겠는데 그대로 사는 일이 정 어렵다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도 좋은 밭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밤중에 돼도 불이 나갔어요. 갑자기 전등이 나갔어요. 캄캄해요. 무슨 일이지야? 한전에 전기 공급이 끊겼나? 그래 다른 집 보니까 다 불이 들어와. 그럼 한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집 문제인 거지. 말씀과 예배 안에서 변화되고 성숙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만 안 되고 나의 믿음이 안 생긴다면 그 내 문제지 예배 문제도 아니고 말씀 문제도 아닌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 밭의 변화에 대한 열망, 소망, 그걸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고 따르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이어서 나오는 이 거라사 지역,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 지역 이름을 가다라 땅이라고 하는데, 갈릴리 호수의 나사렛 건너편 남동쪽에 있는 산 높은 곳, 한 1000m는 올라가야 분지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건너서 가셨을 때 거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제일 많이 놀라는 게 그냥 귀신 쫓았다는 얘기거든요. 뭘 이렇게 길게 적었나? 이 길게 적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귀신을 많이 쫓아내셨는데 보통 그냥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길게 적혀 있는 부분이 없어서 설교가들이 이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길게 적힌 거 보니까 그래서 돼지떼는 뭔가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또 군대 귀신은 뭔가 그 다음에 거기 거라사인의 땅의 의미는 뭔가 이런 것도 막 찾아요. 물론 다 의미가 있겠지만 이 길게 적은 내용이 뭔지를 봐야죠. 이 내용을 보면 야단 법석이 났다는 뜻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너무나 심각해서 누구도 제어할 수 없고 공격을 당하고 해를 입히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게다가 그 안에 있는 귀신은 너무너무 심각한 군대 귀신 숫자까지 많아가지고 이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파괴하고 삶을 파괴해요. 그런데 그냥 쫓겨나면 될 것을 굳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겠다고 자기들이 자청을 해서 그래라 그랬더니 돼지떼와 함께 호수로 들어가서 그냥 다 멸망해버렸어요. 귀신이 그랬다고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소멸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돼지떼는 다 죽었으니, 여러분, 그 지역은 이방 지역입니다. 돼지고기를 먹는, 유대인들은 안 먹지만 큰 재산이 사라진 그 사람들이 난리가 났고 그때를 지키던 사람들은 책임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난리가 났다고 마을에 알리러 가서 이 마을 사람들 중에 시간 되는 사람은 다 나와요. 그 귀신 들린 사람 다 알거든요. 유명한 사람. 쫙 몰려와 보니까 그 사람이 거기 멀쩡해져서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용히 된 일이 아니라 아주 그냥 야단 법석이 나고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뜻이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바뀌면 내 마음에만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남편이 나한테 당신 무슨 일 있어? 나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 나한테 왜 이래? 싸나운 여자가 왜 이렇게 갑자기 친절해졌어? 아니 나를 우리 아들만큼도 취급을 안 하더니 왜 애보다 나를 더 높여줘? 남편이 놀라는 거예요. 아이가 부모님 보고 엄마 세미나 갔다 왔어?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직장의 사람들이 무슨 일이야 하고 자기들 이렇게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또 자기가 양보하겠대. 평소 안 그러다가 무슨 뭐 뒷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놀라는 거예요. 야단 법석이 났어요. 왜? 그 사람이 바뀌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출이 하나도 없던 밭에 갑자기 100배 열매가 거친다면 이게 뭔 사건인가? 동네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는 겁니다. 그 집에 무슨 특별한 농사 비법이 있나? 그런 거지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요, 이렇게 야단스럽게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를 받았는데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면 37절,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님 가세요 이거예요. 떠나시기를. 자, 이 놀라운 것을 봤는데 주여 저희가 어찌하여야 되리까? 어떻게 해야 저희가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물어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가주시죠. 떠나달라고. 난 재산상 손해가 나는 거 싫다고. 그래서 알았어요. 귀가 있는데도 안 들으려고 하는 거 듣기 싫어서. 아시겠지만 제가 사는 아파트 저희 동 공식 지정 고양이가 한 마리 있는데 동 사람들이 다 키우는 고양이. 이 녀석이 먹을 걸 얼마나 풍성히 받는지 주어도 먹질 않아요. 어느 날 갔더니 밥그릇이 3개나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사람을 잘 따르니까 이뻐가지고 너도나도 밥을 갖다 주고, 누가 놨으면 옆에 놓지 말아야 되는데 또 욕심껏 자기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서로 내 밥을 드셔달라고 요청하는구나 그러고 지나갔어요. 저를 보고도 아양을 떱니다. 야옹하고 불러요. 그럼 고양이는 원래 야옹하고 사람들에게 안 한답니다. 고양이의 의사소통은 말이 필요 없대요. 몸짓으로 서로 다 한대요. 말을 하는 것은 고양이 아닌 이제 인간이한테 뭔가 굳이 인사를 건네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특히 이제 주로 낮에 따뜻할 때 제가 지나가다 보면 제가 불러도 못 들은 척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졸리니까. 저는 사실 먹을 것은 주지 않거든요. 너무 살쪘어요 얘가. 그래서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면 제가 예전에 비슷한 동물을 본 적이 있는데 너구리라고 어기적 너무 살쪄서 물은 줘도 음식을 주지 않습니다. 너무 살쪄서. 그런데 저는 불러봐야 별로 나올 게 없다는 걸 아는지 제가 말을 시켜도 이렇게 하고 못 들은 척하고 딴짓하고 졸아요. 왜? 자기 졸리니까. 이 야행성이니까 밤새 순찰 다니다가 낮에 피곤하셔서 이제 햇볕 아래 졸는 겁니다. 어떤 때는 정말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듯이 벌러덩 이렇게 누워있어요. 고양이가 개인 줄 알아요. 그렇게 누워있어요. 말을 걸면 못 들은 척해요. 듣고 싶지 않은 거죠.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가주세요. 듣고 싶지 않아요. 귀신 들리든 뭐든 나는 돼지가 필요한데 지금 예수님 가주세요. 변화의 열망이 없으면 이 이상한 밭으로 그냥 평생 사는 겁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가짓돈 불안한 끝내줘 이런 거죠. 내가 가진 돌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 이런 거죠. 길도 나름대로 괜찮어. 예, 맞습니다. 제가 보는 여러분 다 나름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괜찮은 삶을 사십니다. 사회생활도 괜찮고 집도 괜찮고. 다르게 해보죠. 하나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너 참 하나님 보기에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 목적대로 잘 사는구나. 나는 네가 이렇게 살기를 정말 원하면서 너를 이 세상에 보냈다. 말씀하실 상황인가요? 그때 귀를 닫고 싶죠. 이렇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 알려줘 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알면 얼른 알아듣고 귀를 닫아버리니까 차라리 궁금하게라도 만드는 것이 그게 나을지 몰라요. 15절을 보십시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좋은 땅에서 열매 맺는 비결을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심하는 자니라. 저는 여기 자니라라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원어는 이제 호스티스라는 단어인데, 이제 요새는 안 좋은 뜻이지만 이게 호스가 뭐지? 그런 뜻이에요. 티스는 누구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잔이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잘 번역하려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그런 사람을 말한다. 누구든지. 성장할 사람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은혜 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다. 주님, 저는 못됐고, 저는 지금까지 멋대로 살았고, 저는 욕심이 너무 많아서 안 되고, 저는 이거 포기할 수 없어서 안 되고. 아니, 누구든지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재직을 세우는 원리를 너무 좋아하고 어디에서든지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재직이 될 사람을 따로 규정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두 가지일 수 있어요. 하나는 나도 재직으로 섬기고 싶어. 그런 사람은 교회 공동체에 열심히 참여하면서 순모임하고 일정한 봉사에 참석하고, 제일 중요한 거 예배와 집회에 꾸준히 나오면서 물질과 노력으로 주님을 섬기면 그는 당연히 후보가 돼요. 말씀 배우면서 성숙하면서. 또는 그럴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냥 혼자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재직이 되셔서 직분을 받고 직분자 공동체로 오시면 그럼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나무 꼬챙이 하나 불 당겨 놓으면 금방 끊어지지만 10개를 쌓아놓고 불징 들면 태풍이 와도 안 끊어져요. 심지어 비가 내려도 안 끊어지더라고요, 웬만한 비에는. 그러니 함께 타면 강합니다.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오래 갑니다. 같이 갑시다. 이렇게 요청을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예요. 거긴 정함이 없어요. 왜 나는 안 됐을까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지난주 제가 주보에 8가지 적어드렸는데 읽어보시면서 이 중에 내가 뭐가 좀 덜 준비됐나 보시면 그냥 그대로 나와요. 그 8가지 안에 들어가면 최소한 우리 사역자들이 전화를 드려서 만나서 재직이 좀 되시죠라고 권면을 하게 돼 있어요. 저는 이 원리가 좋아요. 누구든지. 만약 하나님께서 누구든지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저는 목사가 못됐을 사람인 걸 저는 잘 압니다. 저야말로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그것은 어떤 직분이 아니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고, 섬기는 사람은 누구나 사명자며 제자입니다. 그럼 사도는 사도직이지만 예수를 따랐기 때문에 사도인 거지, 사도기 때문에 뭐가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럼 이 좋은 땅의 삶이 무엇인가? 이 헬라어 구절을 보면 15절을 두 부분으로 구분합니다. 우리말은 번역상 그게 어려운데 영어 성경을 봐도 킹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돼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과 같아요. 여러분 다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고, 제가 좀 잘 못하면 더 이해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애를 쓰세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죠. 들으면 또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감정적인 변화가 있어요. 다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말씀을 받고. 두 번째, 지키어 인내로 결신한다. 이건 어떻게 되느냐면 지키되 결실하도록 지키는데 인내 안에서 그거다. 그러니까 인내 안에서 지키고 결실하는 거예요. 결실할 때까지 지키려면 인내가 필요해요. 잠깐 할 수는 있어요. 은혜 받으면 잠깐 할 수 있고, 도전 받으면 할 수 있고, 하려고 안 했는데 그냥 확 휩싸여서 할 수 있어요. 좋죠. 근데 이것이 결실하려면 쉬게 안 됩니다. 아이를 키웁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3년을 열심히 키웁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3살이 됐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럼 아이 키우는 거 하루도 어려운데 할아버지들이 그러대요. 손주가 오면 반갑고 가면은 더 반갑다. 그걸 왔다 가는 게 아니라 3년을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봐야 3살밖에 안 돼요. 6년을 열심히 키웠더니 초등학교도 못 가는 거예요.
10년을 열심히 키웠더니 이제 막 코 닦는 초등학교 4학년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를 10년이나 열심히 해본 적이 있어요? 네. 피아노 그렇게 쳤지만 아직도 못 치는 이유는 10년을 안 쳐서잖아요. 악기를 배워도 1년을 열심히 해오면 누구나 찬양팀 할 수 있어요. 노래를 배워도 1년을 열심히 하면 꽤 찬양을 잘하게 돼요. 1년도 안 한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그런데 10년을 키워도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람이고 재구실 못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실을 맺기까지 이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지키는데 어떻게? 인내하지 않으면 못 지켜요. 인내하지 않으면 다 놓치는 거예요. 놓치는 거. 그래서 이 인내라는 단어는요, 지속하도록 그 영향력 아래 나를 위치시키는 거예요. 지속하는 힘을 내가 내려고 하면 내기 싫을 때 안 내는데, 그 지속하는 힘 안에 내가 끌려가듯이 그 안에 있으면 오래전에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아이들이 좀씩 부흥하면서 대학생의 하나가 군대 갔다 와서 이제 2학년 되는 아이가 왔는데 자기 삶의 고민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부모님이 하시던 사업이 안 돼가지고 부도가 크게 나서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누나도 딴 데로 가고 자기는 여기 자기네 아버지 집으로 왔는데 가까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신학교를 다녔어요. 목회자 후보생이었어요. 새 학기가 됐는데 돈이 없어서 너무너무 어려워하는데, 지금처럼 국가장학금이 없는 때거든요. 수십 년 전에. 그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저도 끙끙거리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오더니 전도사님 고맙습니다. 뭐가? 에이, 전도사님이잖아요. 모른 척하지 마세요. 뭐를? 등록금 전도사님이 주셨잖아요. 200만 원이 좀 넘는 돈인데, 그래서 야, 내가 정말 너 주고 싶어서 하나님 돈 좀 안 주시나 끙끙거리고, 그때 뭐 지금처럼 신용카드 대출이 될 때도 아니라서 끙끙거리는데 안 주시더라. 너 알지만 내 한 달 사례가 45만 원이다. 내가 그 많은 돈을 언제 11조 떼고 감사원금 떼면 30만 원밖에 안 돼. 언제 그걸 하냐? 그럼 누굴까요? 그럼 무슨 소리냐? 아니, 청년부 회계아이가 봉투를 가지고 와서 자기한테 이거 너한테 주라고 누가 헌금한 거다. 그래서 자기 이름 써있고 자기에게 전해주라고 돼 있더래요. 힘내라고, 장학헌금이라고. 받아보니까 자기 등록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제가 회계아이를 불렀어요. 야 이놈아, 그러면 나한테 얘기를 해야지. 아 그런가요?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청년들은 이래요. 물론 주면 되는 건데 그런 건 공적으로 하는 거다.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누굴까 생각을 했는데 다 대학생이라 돈이 없어요. 딱 한 명. 이 친구가 학교를 좀 일찍 들어가서 대학교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가 된 친구가 있어요. 학교 선생님은 좀 봤잖아요. 그래서 얘일 것이다 생각을 하고 불렀어요. 김안무개야, 너냐? 그때 이 친구 얼굴이 빨개지더니 전도사님, 사실은 저는 아닌데 제가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그 친구를 돕고 싶은 마음은 너무 생기는데, 일단 금액이 너무 커서 이 큰 돈을 이 학생을 막 졸업한 아이가 만져본 적도 없고, 그리고 좀 조심도스럽고 잘 모르겠어서 망설이다가 못했어요. 눈물 글썽글썽해서 아니다. 야, 네가 그 마음 먹은 것도 되게 잘한 거고 이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때 기도해서 무리하지 말고 시험에 빠지지 않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잘 섬기면 된다. 그래서 보내고 누군가. 근데 제가 누군지 뒤진다는 소리를 이 헌금을 한 친구가 들었나 봐요. 찾아왔어요. 대학원생이었어요. 공대생인데 전도사님, 그 제가 한 거라. 네가 돈이 어디 있어? 그랬더니 없지요. 그거 어떻게 했어? 이 친구가 클래식 기타를 배운 지 3년이 됐는데 자기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수준의 기타를 꼭 사고 싶어서 3년 동안 열심히 모았대요. 근데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그게 생각나면서 그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대요. 예수님, 그 돈만은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제가 뭐 그 사치한 것도 아니고 우리 집도 부자도 아니고 저도 어렵게 학교 다니면서 아끼고 모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알바도 하면서. 그건 안 됩니다. 안 되면 안 하면 되는데 하려고 안 됩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걸 드린 거예요.
어제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민망해서 그 기타는 어떡하냐 그랬더니 친구가 씩 웃더니 근데 전사님 부끄럽게도요 더 좋은 걸 샀어요. 어떻게? 그 랩에 갑자기 큰 프로젝트가 와가지고 교수님이 돈을 왕창 줬대요. 그 큰 돈을. 그래서 그거 가지고 훨씬 좋은 걸 샀대요. 뭔 놈의 기타가 그렇게 비싼지. 그 기타를 사서 은혜가 아니라 그 일에 반응한 이 형제가 주신 말씀을 간직하고 그대로 애를 쓴 거 아닙니까? 결실하도록. 시간은 짧았지만 아마 그 친구에게는 10년 같은 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더구나 24이었거든요. 그때 그 나이. 24살짜리가 무언 누굴 도와본 경험이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이 비유에 이어서 16절 등불의 비유를 드는데 등불을 켜면 등잔대 위에 두지. 17절 숨긴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야단스러운 거예요. 다 보여요. 그 삶으로. 난 마음은 진실해. 그럼 그거 아닌 거예요. 그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게 마음만은 진실한 거예요. 그거는 열매를 못 맺어요. 그 다음에 뭐죠? 그 말씀을 지키고 결실할 때까지 계속 인내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결실할 때까지. 기간은 거기에요. 우리의 제일 큰 결실은 천국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결실을 계속해 나가는 착한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인내하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제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여 결실하기까지 인내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많은 사람들이 도전은 받고 은혜는 받지만 결실하기까지 나가지 못함으로 그들의 그 섬김과 삶이 허전합니다. 믿음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어린아이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진실할진데 거기 반응하며 헌신하며 결실하며 주께 드려지는데 주님,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그렇게 주의 일을 이루는 일에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뱉으니 주님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결단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께서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선한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차며 욕망으로 가득 차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기가 어려운데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을 여사 기경하셔 좋은 밭이 되게 하셔 선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말씀 듣고 감동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주께서 이제 저에게 맡기신 바 그것을 잘 지켜 원수에게 뺏기지 않으며 그것을 결실하도록 해서 무엇에도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인내함으로 반드시 열매를 주께 올려드리는 성숙하고 성장하며 헌신되며 사명을 이루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좋은 밭이 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내면을 기경하며 삶으로 인내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